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를 쓰고 그 다음에 좀 오해가 생겼어요. 고린도 교회. 그래서 잠깐 고린도를 방문했고, 그러나 그것은 좀 가슴 아픈 방문이다. 우리 2장 1절에 보면 근심 중에 나아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장 4절에 보면 눈물로 편지를 한번 썼습니다. 그건 이제 전달되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런 가운데서 디도를 보냅니다. 그래서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갔다 와서 얘기하기를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좋게 생각한다. 많이 오해하고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도 하고 막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매우 기뻤고 그래서 감사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후서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전히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바울에 대해서 비난하고 안 좋게 얘기하고, 이제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쓴 편지 중에 가장 사적인 얘기가 많아요. 그리고 자기에 대한 변호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거짓 교사 덕분으로 우리가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일을 했는지, 오히려 바울 사도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자기의 그런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연결시켜서 자기가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힘있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태어나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추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내에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찾은 사람들도 있겠고 찾지 못한 사람도 있을 텐데, 나를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는가, 이게 굉장히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바울 사도는 이게 확실했죠. 그러니까 아주 힘있게 살았고, 그래서 자기는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는 이제 우리가 아는 그리스 남부 지역이죠. 그래서 거기는 고린도보다 좀 더 넓은, 더 큰 지역이에요. 지금 바울 사도는 아마 마게도냐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위쪽에.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우리 바울 서신에게는 항상 인사할 때 이게 꼭 빠지지 않죠. 은혜와 평강. 하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평강을 누리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평강 가운데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주어졌구나, 이걸 깨달으면 돼요. 평안함과 평강이, 만족과 기쁨이 내 안에서 사라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원래 평강을 누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거는 여기 오늘 본문에 분명히 주 예수로부터 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지 땅에서는 어떠한 평강이나 기쁨 이런 것이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그래서 평강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우리가 이제 좀 미지근한 신자다, 그럴 때 왜 평강이 없는가? 신앙생활 못해서 없다, 그 말도 맞겠죠. 근데 결국은 뭐냐 하면 은혜 주시는 평강은 그분의 은혜 속에서 주어지는데, 자기가 은혜를 자꾸 하나님을 좀 떠나니까 그만큼 평강이 없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그만큼 우리는 이러한 이 땅에서 많은 전 마음의 불안과 아픔을 경험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깊은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피하지 마세요.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우리가 이런 깊은 평강을 얻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바울 사도는 3절부터 7절까지 먼저 현재 그 어려움에 있는, 비록 이들이 자기에 대해서 오해하고 비방도 하고 거짓 교사의 충동함 때문에 오해도 많이 하지만 이들을 갖다가 참으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3절부터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격려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자. 우리의 삶은
많은 어려움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찬양하는 겁니다. 편안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힘든 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이번에 그 위로의 하나님, 자비 아버지시요 위로의 하나님, 이거는 체험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뭐 하나님 하면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체험적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 이렇게 위로하세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또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환난 중에 있는 자를 위로하시고 그 위로를 받은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환난을 없애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겁니다. 위로를. 하나님께서 직접 위로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말씀을 보거나 또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또 한 가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일에 사용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다른 사람 고난을 자기가 받아서 그것 때 하나님의 위로를 많이 경험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걸 실제로 체험한 거예요.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처럼 하나님의 위로를 또 넘쳤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가? 주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때 많은 위로를 얻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는 골로새 1장 24절에서는 남은 고난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주님을 따르는 우리도 많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길이에요. 주님이 가셨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만 달랑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고난만 달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위로도 함께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애당초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고난도 주지 않으시면 어떤가요? 좀 고난도 안 주시면 안 됩니까? 네, 안 되죠. 왜 안 되는가요? 그러면 우리는 타락하게 돼요. 우리는 형편없는 존재로 이 나그네 길을 살다 죽을 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그런 인간, 고난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바뀌어지질 않아요. 온전한 삶이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만약에 고난이 없는 삶, 그럼 우리가 대표적인 솔로몬 왕 같은 삶, 아무런 고난이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 타락하잖아요. 고난이 오히려 고난받은 다윗은 많은 면에서 본이 되고 시편도 많이 쓰고 또 오고 오는 세대 성군 다윗이 되었고 또 메시아의 모형이 되고 그가 많은 고난을 이긴 다음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 없이는 우리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고난은 결국 위로가 있다는 거. 따라서 이런 결론이 도출되는 겁니다. 6절, 7절. 우리가 내가 지금 우리가 환난 받는 거는 결국 이걸 통하여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고, 그래서 우리가 또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건 결국 너희를 위로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함으로 너희도 고난을 겪는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당하는 것이 어린 자들을 위한 위로 때문에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그래서 7절에 여러분, 이런 7절에 이런 시각을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되는데 이건 참 바울다운 시각이죠. 7절, 이건 완전히 믿음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뭐예요?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한 줄 알미라. 지금 고린도 교인이 고난 중에 있어요.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그럴 때 물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동정하고 같이 아파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도 바울
사도 마음속 한 구석에 뭐냐면 소망이 있다 이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보면서 소망을 가졌다. 왜요? 이제 곧 위로가 임할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건 굉장히 특이한 시각이죠. 고난당한 자를 보면서 소망이 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할 테니까.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그건 과정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침이 아니라 과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지만 이제 위로가 온다는 거예요. 이 세트로 와야지 고난만 오는 경우는 천하에 없어요. 반드시 고난한 다음에 위로, 이거는 공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도 고난을 받았지만 위로를 받았고, 이 위로를 통하여 이제 내가 너희들을 위로한다. 그래서 난 지금 너희가 고난당하는 걸 보니까 이제 위로가 올 것을 생각하며 소망 가운데 자기는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고난받을 때 위로를 경험하고 또 자기가 고난받음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누가 예를 들면 대학을 떨어졌다, 수험생이다. 그럴 때 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조기 졸업? 이런 사람이 가서 위로할 수 있을까요? 조기 졸업했는데? 가뜩이나 그런데 조기 졸업 뭐야? 그게 아니라 한 사수 정도 했다든가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괜찮아. 사람이 그 정도는 해야 돼. 이렇게 나와야 위로가 되는 거죠. 제가 한번 우리 강도사 시험이 있었어요. 저희 이제 그때 한 60%부터요. 우리 이제 보통 신대원 마치고 이제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 시험이 있는데, 근데 제가 이제 우리 후배들 위로하려고 이제 우리 목사님이랑 같이 가서 후배들을 이제 공부하는데 갔는데 가서 깨달았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위로를 좀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그때 그냥 한 번에 붙었거든요. 근데 같이 간 목사님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1년 있다가 붙었거든. 원래 공부도 잘하던 분인데 이상하게 떨어졌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분이 가가지고 딱 강도사 시험 막 준비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는데 나도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준비하던 전도사들이 굉장히 얼굴이 환해지는 거야. 위로가 되는 거야. 아니 이런 분도 떨어지는구나. 저는 그냥 단번에 붙었으니까 할 말도 없더라고요. 공부 요령 이런 얘기하기 어렵고. 근데 나도 떨어졌다. 그냥 환해지는 거야. 그분은 이제 오고 오는 세대 생을 마칠 때까지 아마 계속 강도사들을 시험 보는 사람 위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 경험. 자기의 그런 경험이 다른 사람을 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여전히 힘든 가운데서 이 나그네 길에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싶었고, 그래서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이러한 좀 고난관, 그것은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관은 그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으면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느니, 또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쳤고, 6절에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이게 다 가만 보면 또 7절에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거, 이게 다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고난만 오지 않고 아까 4절에서 얘기한 것처럼 위로도 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상 너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고난만 보내겠습니까, 우리한테? 몰라, 우리를 갖다가 온전케 하려고 하는 거 아시지만, 그러나 고난만 주셨다면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될 수가 없죠. 위로가 안 와갖고는 하나님의 속성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고난받는 걸 보면서 그는 위로를 보고 있다는 거. 우리에게도 이러한 좀 시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우리에게 힘든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위로가 없는 고난이 힘든 거죠. 그 위로가 올 때까지 그 기간, 그게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한번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나는 이러한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런 위로를 나는 경험해 왔는가?
그리고 이러한 고난 중에서도 이런 생각을 하나요? 이제 위로가 올 것이다도 생각하면서 또 하나는 내가 지금 이 고난을 겪음으로 다음에도 이런 고난을 겪는 사람을 도와주는 걸 수 있겠구나. 그걸 내가 미리 체험하는구나. 개척자라는 생각. 그래서 자기가 시험에 떨어져 본 경험을 가진 사람은 시험에 떨어진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승진해서 계속 누락된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이 승진의 어려움, 또 집에서 뭐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든가 뭐 싸움하고 막 그런 데서 정말 그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이겠죠. 그러나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그런 깨어진 가정에서 아픔을 겪는 사람을 위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지금 뭐 우리나라 3쌍 중에 1쌍인가가 이혼한다고 그랬나요? 2쌍 중에 1쌍? 예.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자녀들이 받을 상처, 자기가 경험하니까 앞으로 그런 사람을 수없이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내가 어떠한 고난을 받는다고 그럴 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지금 위로 자격증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위로 자격. 제가 옛날에 그 운전면허 할 때 많이 떨어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11번째 됐다고 그랬던 거 그랬잖아요. 제가 그 10번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고 또 사람들이 많이 위로가 됐어요. 왜 떨어지나 했는데 목사님도 자꾸 떨어지는구나. 위로가 많이. 제가 그런 거 위로할 수 있어요. 고생을 많이 하고 와야, 고생을 많이 하면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업에 실패도 보고 가난하고 그걸 경험했어야 또 그런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로라는 거는 우리가 고난, 그러니까 아무나 이 위로가 오는 게 아니고 충분한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만이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말로만 지금 사도가 돼서 지식에 뛰어나기 때문에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실제 체험했다. 11절까지죠.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바울 사도가 이 정도입니다. 살 소망이 끊어졌어요. 더 이상 살 힘도 없고 죽어야 되겠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기는 이렇게 살 소망이 없었는데 그래서 죽었구나 하는 그 순간에 도저히 이 상황이 너무 절망적이라 소망이 없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한 가지 깨닫게 된 게 있어요. 바울 사도. 그게 뭡니까? 이는 9절 하반절에 이는, 저를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세요. 이는 뭐야?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고난이라는 것은, 그 힘든 것을 우리 보고 죽어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나에게 와라, 그런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이만큼 이 신앙을 갖게 된 것도 꽤 나름대로 고난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만약 여러분들이 고난도 하나도 없이 모든 게 다 잘 풀리고 집도 넉넉하고 부모님도 사이가 좋고 이혼도 안 하시고 잘 지내시고 훌륭하시고 또 재정도 많고 다 걱정 안 해서 나 대학 잘 다니고 또 졸업에 취직도 잘하고, 여러분들 그러면 별로 그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별로 유익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이렇게 신앙이 좋기가 참 어렵습니다. 뭔가 아직 이 재련이 안 됐으니까 이게 뭐가 섞여 있어요. 찌꺼기들을 다 빼야 순금이 나오는데 그런 게 막 섞여 있는 거예요. 자기는 힘든 게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뭐 어떡합니까? 그렇게 됐는데 다윗처럼 도망 다니고 어렵고 죽고 막 이럴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신앙이 확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 왕은 원래 다윗을 만들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은인에 속해요. 은인이지 뭐예요. 여러분 주위에 아주 못된 사람 만났습니까? 감사편지 쓰세요. 덕분에 내가 이렇게 타락 안 하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꼭 좋은 조건은 좋은 조건대로 감사할 수 있지만 안 좋은 조건 때문에 이만큼 우리가 온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제가 목회하면서
그래도 이만큼의 그래도 인격 그나마라도 이렇게 할 수 있던 건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어요. 그 까칠하고 말 안 듣고 막 나 뒤에서 욕하고 막 이런 등등. 예, 말 되게 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런 협조를 받아서 그 협조 덕분에 그래도 이나마 하고 있는 거지. 모두가 내 말을 너무 잘 듣고 다 순종하고 목사님 최고시고 모든 게 다 되고 그러면 아마 지금쯤 어두면 또 타락하여 또 그랬으면 모르죠. 또 그 떠나신 그분들께 심심한 이 감사를 표현해야 돼요. 그 덕분에. 예. 여러분들이 이만큼 된 것도 어쩌면 자녀 덕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덕분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친구 덕분에 이럴 수도 있고 목사 덕분에 혹시 그런 사람 있습니까? 별로 좋은 예는 아닌데 또 그래요. 좋아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면에서 내가 정말 이게 한 가지 깨달은 것은 이렇게 힘든 건 하나님만 의지하게 함이라. 그래서 10절에 그분께서 나를 건지실 것이고 또 계속 건지실 것을 바라보며 11절에 이를 위해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럼 내가 제대로 됐을 때 또 너희들이 나를 통해서 많은 감사를 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알아야 될 것은 힘들 때일수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나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온 것은 어려움으로만 보지 말고 그 안에 섞여 있는 메시지를 읽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있구나. 그 나태한 생활을 이제 종식해라. 그런 뜻이에요.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지금 강하게 나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고난이란 한숨을 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즉 기도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너 고난이 심하게 찾아온 것은 너 이제 그만 돌아다니고 세상 친구들 그만 만나고 세상 재미 추구하지 말고 세상 욕심 허영 따르지 말고 골방으로 들어올 시간이다. 그 뜻이에요. 고난이 심한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미 하늘의 신호를 받은 사람들이 있죠. 자꾸 딴청하지 마시고 골방으로 들어가세요. 좀 들어오래잖아요. 근데 그냥 그거를 밖에서 풀려는 사람이 있어요. 골방에서 안 풀고 사람들한테 힘든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그러면 안 되고 골방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거 보면서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원래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이제 하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살 소망이 끊어질 만큼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이런 어려움을 겪었구나. 바울 사도도. 우리 다윗도 자기 아들한테 배신당해서 자기 아들이 죽이려고 그러고 또 그러면 장인이 또 죽이려고 그런 것이죠. 여러 죽을 위험을 이런 여러 어려움을 많이 당했어요. 요셉도 형들한테 팔린 것이잖아요. 그리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것 때문에 우리 지금 현재 여러분도 나름대로 무슨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이럴 때 자기 연민에 빠지면 안 되겠다.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길로 생각하고 나갈 생각을 해야지. 오히려 이런 때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이런 초보적 질문.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가? 딴 사람도 다 찾아왔어요. 그리고 안 찾아오면 솔로몬 된다니까요. 오히려 그런 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교회 다닌 지 한 2, 3년 때 그때 물어보는 게 이제 고난 그때 찾아오면 보통 두 가지잖아요. 하나님은 계시는가? 아니면 왜 하필 나에게? 근데 모두가 다 하필이죠. 뭐 다 찾아왔으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서 오히려 좀 자기 연민에 빠지는 거는 좀 이제는 피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받아들이세요. 오히려 이럴 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더 기도하고.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기도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으로 바울 사도가 자기를 변호하는데 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 사도가 이 변덕스럽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않는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꾸 말만 그렇지 다른 거다 그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12절부터 14절까지
나는 거짓말 안 한다. 거짓이 없다 그거예요. 12절 우리가 세상에서 원래 세상에서 거짓 없이 살지만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과 진실하심 이런 모습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육체의 지혜로 아니하고 어떤 순전한 내 지혜, 내 힘으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서 은혜는 도우심을 얘기합니다. 내가 도우심으로 너에게 내가 했다. 그런데도 13절에 거짓 교사들은 자꾸 내 편지에 딴 뜻이 있는 것처럼 왜곡시키지만 있는 그대로라는 거예요. 내가 다른 것을 쓰지 않으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14절 이거 14절 여러분 참 이게 아마 공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 14절 이거 공감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지금 주님의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제 앞으로 경험을 많이 해야 되는데 뭡니까? 14절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니라. 이 말 여러분 이해하겠죠? 바울 사도가 참 답답해. 이들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거짓 교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듣고 잘못 생각하고 또 이들이 어리석어서 판단력, 분별력이 부족해서 자기에 대해서 지금 오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럴 때 이 오해를 풀려고 노력은 하지만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지금 나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알아서 그렇지 만약에 나의 이 속마음을 다 안다면 너희들에게 내가 정말 얼마나 훌륭한 인물이 자랑거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정말 나를 제대로 안다면 참 너희들이 참 나를 얼마나 좋아하고 좀 자랑할 수 있을 텐데 그것입니다. 진짜 나를 좀 참 내 속마음을 다 알면 참 좋을 텐데. 그래서 그날 주 예수의 날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14절이야말로 이제 우리 사역자들 아니면 우리가 뭐 교회에서 집사일을 하든지 또 우리 교회에서 전도 팀장이 되든지 조장이 되든지 또 우리 가운데 간사들도 있죠. 간사가 되든지 나름대로 뭐 주님을 섬기는 중국 팀장이든지 이렇게 나름대로 섬기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죠.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 중국 팀 여러분들 갔을 때도 팀원들이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가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못해요. 그럴 때 우리가 믿는 건 뭐냐면 야, 저 사람이 내 속을 한번 들여다본다면 나를 그렇게 비방하거나 오해하지 않을 텐데 나를 참 좋아할 텐데 내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이런 마음을 본인은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날 주님 앞에 그 사람과 섰다면 야,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할까? 주님이 내 속을 다 보여주실 테니까. 그게 우리 이제 사역자. 저 같은 경우 뭐 얘가 좀 안 좋긴 하지만은 목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때때로 이해 못하고 또 오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사람이에요. 충분히 다 모르니까. 그 힘들고 사실대로 얘기해도 잘 안 받아들여지고. 그럴 때 이제 믿는 게 이겁니다. 어느 날 그날 주님 앞에서는 내가 이해를 받겠지 이런 거예요. 제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나름대로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참 이거 참 어렵게 원래 본심은 그게 아닌데도 자꾸 그렇게 이해들 할 때 그래도 주님이 그래도 다 그날 아실 거다. 이게 우리에게 큰 희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그 사람한테 오해받고 비방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주님이 내 마음을 까봤을 때는 그때 나의 충성스러움과 신실함 이 면에서는 여러분이 자신이 있어야 돼요. 뭐 100명이 있는데 99명이 나를 갖다 오해하고 비방할지라도 본인은 주님이 아신다. 주님이 언젠가 그날 이것을 다 밝히 드러날 때 나는 부끄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러한 신앙을 갖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 이 말씀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아니면 저 혼자 얘기하는 거야?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우리 대학생들도 이해가 되죠? 네. 이런 걸 저 목사님 저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리 조장을 해보세요. 조장해도 이게 말들 잘 듣고 순종 잘하는 조언들 말고 막 댐비고 까칠한 사람들 좀 많이 만나봐야 돼요.
그래서 이거구나. 본인이 이 마음, 저는 이 14절을 보면서 굉장히 뭐 바울 사도도 별 수 없는 거구나. 다 이렇게 그날 예수의 날 주님의 마당에 섰을 때 진정성이, 그때 지금 많은 오해를 받고 있거든요. 진정성이 드러난다. 그 마음, 그게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거고, 이렇게. 그러면 어때? 실제로 어떤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까? 15절부터 이제 24절까지인데, 미리 제가 좀 말씀드리면 이 내용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가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간다고 그랬는데, 근데 바울 사도가 가려고 그랬다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너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가면은 보나마나 야단치고 이들을 책망할 수밖에 없고, 이들을 갖다가 이렇게 판단하게 되고 이들에게 격려가 안 될 걸 생각하면서 자기가 가려고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안 간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거기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아끼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희 기쁨을 돕는 자 되려 함이라. 이는 너희가 믿음에, 너무 어리면 가서 설명해 줘야 되지만 이제는 알아서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거야, 그들이 바뀌기를. 그런 이제 그 내용인데, 그러니까 이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온다고 그랬다가 안 왔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일구이연한다, 이제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한번 15절,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에게로 이르렀다가 너희로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에 가기를 계획했다. 뭐냐면 바울이 원래 지금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둘러가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를 둘러서 마게도냐를 가고 또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둘러서 이제 유대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2번 은혜를 얻게 하려고 자기가 2번 가서 그들을 돌보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결국은 고린도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17절 이렇게 계획할 때 어찌 경솔히 그냥 떠오르는 대로 내가 했겠는가. 육신의 어떤 그 당시에 감정이나 그냥 그것 따라 내가 계획하여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니. 여기서 강조입니다. 그러니까 예라고 하면서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뭐냐면 겉으로는 내가 너희들 사랑하는 척하면서 가겠다 그러고 실제 마음은 없으니까 안 가는,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래서 내가 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있겠느냐. 자기가 예 그랬으면 그건 예예요. 아니라 그랬으면 아니고, 이게 그 겉과 속이 똑같은 것이죠. 나는 정말 가려고 한 것이지 쓱 그들 듣기 좋게 내가 가서 너희들을 도울게, 그리고 마음에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갈 시간이 되니까는 뭐 무슨 계획이 있어서 못 간다. 우리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약속해 놓고는 약속할 때 이미 안 갈 생각을 한 사람도 있어,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쯤 돼서 하나 계획을 잡아놓고 무슨 계획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건 아주 두 마음이죠. 나쁜 거 이런 거는요. 그래서 내가 예하고서 아니라 아니하니 너에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미쁘시다. 우리가 너희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면 yes and no. 동시에 내가 너희들에게 만약에 내가 예라고 했으면 예지, 그러고 속으로는 아니라,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한데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은 항상 거짓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리고 19절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람이 되지 아니었으니 yes and no, 이게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하세요.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제가 한번 입 밖에 낸 거는 사실이고 그걸 지키는 거예요. 입 밖에는 이렇게 내놓고 속마음은 딴 데 있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원래 우리말에 성경은 없지만,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전하는데 그분이 바로 항상 똑같았던 거죠. 이해가 된다는 거. 항상 진실하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 항상
주님 안에서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예라는 게 예가 된다는 것은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즉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이다. 이런 하나님께서 21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굳건하게 하시고 또 기름을 부으시고 22절 우리에게 인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끌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되게 그때는 예스라고 그러고 어떤 때는 노라고 그러고 상황 따라서 마음을 변덕스럽게 내가 바꿀 수 있겠느냐 그겁니다. 바울은 자신의 그 진실함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하나님이 진실하니까 또 예수님이 진실하시기 때문에 자기도 바로 그분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이렇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보증을 주시고 인쳐주시고 이랬는데 내가 어떻게 거짓되이 행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참 우리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진실하심, 예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자기가 어떻게 yes and no를 할 수 있겠는가. 자기는 항상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정말 진실하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이 바울의 변명을 통해서 우리 자신 한번 들여다봤으면 좋겠는데 나도 진실한 사람인가? 내 삶의 구석구석을 살펴볼 때 이 거짓된 구석은 없는가? 우리도 누구에게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따르는 예수님이 진실하심으로 나는 둘러대지 않습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에게 혹시라도 이 아침에 거짓된 면이 있다면 벌써 교회 다닌 지 3년 이상 됐고 5년 됐고 어쩌면 10년 됐는데도 아직도 거짓된 구석이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거짓되다는 건 없는 사실을 꾸며 만들기보다는 보통 이제 둘러대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둘러대서 되겠는가? 거짓말하고 둘러대고 일구이연하고 자기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과장하라고 이러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에게 10가지 요소가 있다면 그걸 다 얘기해서 종합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에게 불리한 게 한 8개 있고 유리한 게 2개면 8개는 지우고 2개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이거 여러분들. 아주 나쁜 거예요 이런 거는. 속이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 둘러대는 게 바로 그겁니다. 자기의 그런 상황을 놓고 중심을 그대로 놔둔 자기는 알고 있죠. 근데 자꾸 속이면 자기가 속아요. 그거에 대해서 이미 양심이 둔해지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리하더라도 10가지 했으면 10가지를 종합하여 얘기를 해야지. 8가지는 숨기고 유리한 거 2가지만 해서 그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그게요. 그 2가지가 물론 사실입니다. 자기도 속는 거고 그 사람도 속이는 거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신실하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언제든지 진실하신 분이에요. 겉과 속이 똑같은 분이에요.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아들, 딸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거짓말하거나 둘러대는 일이 없도록 일구이연하는 거. 우리 집사의 직분 중에 보면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집사들. 적어도 교회에서 주의 일꾼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주님 섬기는 사람이 조장이라는 사람이 아니 팀장이라는 사람이 일구이연해서 되겠는가? 둘러대서 안 되는 거예요. 둘러댐 우리 교회에서 완전히 사라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둘러댄 그 말 맞긴 맞아요. 그러나 전체를 봤을 때는 사실이 아닙니다. 거짓말하는 거 사소한 것이라도 약속을 어긴다든가 그래 내가 갈게. 그럼 정말 가야죠. 곧 갈게 그러면 곧 가야지요. 자기 마음속에 곧 갈 마음이 없으면서 그래 곧 갈게 일단 얘기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곧 안 가요.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쁜 거 아닙니까?
왜 우리가 자기 필요에 따라 과장하거나 축소시키면서 말하면 돼? 왜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되도록, 진실하도록. 주님은 진실하셨습니다. 마귀가 거짓되었죠. 마귀가 간교했어요. 우리가 마귀는 거짓의 아비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의 성향을 마귀 쪽으로 우리가 가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주님처럼 진실해야 돼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이러한 지금 아주 코너에 몰렸을 때, 이들이 자기의 말을 막 의심할 때, 나는 그렇지 않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고 우리 주님이 그러는데 내가 어찌 진실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 앞에서 여기 23절에도 내가 목숨을 걸고 내가 증언한다. 난 너희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랬지. 내가 마음에는 없으면서 상황이 그러니까 갈게. 그 눈가리만 하는 그런 자는 나는 결코 아니다. 바울에게는 이러한 분명한, 정말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때 거짓되지 아니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둘러댄다든가 거짓말하는 거, 여러분 완전히 그리스도인이 끊어야 됩니다. 자기에게 불리하다 할지라도 이 마귀적인 속성을 가지고 신앙생활 지금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 마귀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처음 예수님 믿을 때부터 에베소서 4장 25절 우리가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 이거 완전히, 그래서 남편이 내 말을 믿어야 돼요. 이건 뭐 아내가 한 얘기인데 그럼 그건 사실이지. 그건 뭐야? 남편이 한 얘기니까 그건 뭐 100% 사실이야. 그건요. 거짓말 안 시키거든 남편은요. 아니 우리 남편이 무슨 거짓말을 해. 우리 남편이 뭘 둘러대는 게 어디 있어. 우리 남편은 진실한 사람인데. 아내로부터 이런 소리 못 들으면 문제 있는 남편이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또 우리 아내가 우리 아내가 얘기했어요. 그거는요. 사실이 지금 우리 아내가 얘기했다니까요. 이렇게 아내를 믿어야지. 저것도 뭐 둘러대나 보다. 우리 아버님이 말씀했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아버님이 말씀한 거는. 내 자식이 얘기했어요. 그럼 100% 사실이에요. 그런 거는. 그렇게 우리 서로를 그렇게 대야죠. 아버님이 얘기한 것도 뭐 좀, 우리 아버지 원래 뻥 잘 쳐서 안 돼. 자식이 저것도 뭐 돈 좀 떼어먹으려고 뭐 학교 얘기하나 보다. 서로 이렇게 우리가, 그건 마귀의 가정이죠. 마귀적. 아버지가 얘기했으면 그건 사실이고, 자식이 딸이 얘기했으면 그건 사실이어야 되고, 남편이 얘기했으면 사실이고, 아내가 얘기했으면 사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한 건데, 하나님의 아들, 딸이 얘기했는데, 둘러대는 거, 그때마다 일구이연하는 거, 이런 거 우린 더 이상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 예하고 아니라 하는, 우리 교회를 다니고 벌써 장로다, 목사다, 권사다 하는 사람이 둘러댄다니까요. 본인이 참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가 둘러대는 거 자기가 할 거 아닙니까? 10가지가 있는데 8가지 숨기고 2가지만 얘기하는 거. 둘러대미, 이게 거짓이에요, 이게요. 다 거짓말 그렇게 하는 거예요. 10개 다 그런 게 없어요. 다 섞어서 적당하게. 우리는 진실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예하고 예가 돼야지. 마음으로는 아니면서 그냥 편안하게, 그래 내가 꼭 할게, 또는 내가 할게, 내가 해볼게, 내가 책임질게, 꼭 내가 이건 책임질게, 이런 말들 하지 마세요. 진짜 목숨 걸고 책임질 때 내가 책임질게라는 얘기하세요. 그때마다 말이 바뀌고 일구이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이상 그건 우리가 더 이상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깎아줘요. 막아줘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정직하게 자기를 들여다보세요. 남편이 내 말을 100% 신뢰하는가, 또 아내가 내 말을 100% 신뢰하는가, 자녀들이 내 말을 100% 신뢰하고 부모님이 내 말을 100% 신뢰하는가, 목사가 내 말을 100% 신뢰하는가, 아니면 성도가 100% 신뢰하는가. 우리가 이런 면에서 바울 사도처럼 자신은 또 하나님을 내가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을 내가 전파하는데 그분들이 진실한데 어찌 내가 예스 앤 노가 될 수 있겠는가? 예스일 뿐이고 또 노면 노일 것이고 분명한 거짓되지 아니한 그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마땅히 우리가 진실, 내 일생 항상 예스가 될 수 있도록 항상 내가 진실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이게 굉장히 우리가 시간이 걸리는 작업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심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온통 거짓말입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말. 드라마 자꾸 보지 마세요. 드라마는 그런 걸 막 그럴 때마다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하는지 그 배우들이 몸소 시청과 교육을 이럴 땐 이런 식으로 둘러대는 거라는 걸 배워주고 있어.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그럴 때. 그런 순간 비슷할 때 탁 나온다니까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사실은 그게 아닌데 몸이 아파요. 죽을 만큼 아픈 거예요. 모임만 못 오면 몸이 아팠어요. 자기는 알고 있어요. 만약 이 모임이 굉장히 중요한 거라면 왔을 거예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조금만 뭐 하면 자기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 여기 바울 사도에 참 훌륭한 점이 하나 있다면 자기가 가면 될 거 아닙니까? 가서 그냥 나 변덕스럽지 않다. 그냥 가면 다 끝날 건데 바울 사도 마음속에 이렇게 전체를 보면서 고린도 교인에게 더 유익은 좀 놔둬서 본인들이 깨닫고 그들이 이는 너희가 24절에 믿음에 섰기 때문에 이제 저들이 기쁘게 내가 막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하기를 바라는 찾아가면 그들을 야단칠 수밖에 없다는 거야.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스스로 그들이 알아서 이제 좀 바뀌어서 경건한 자 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거. 바울 사도가 바보입니까? 거짓 교사들이 득실득실하는데 이러한 어려움도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서로 오해를 받아도 그들을 위한 거라면 자기가 다 감수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정신, 우리가 주위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남을 위해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럴 때 나야 어떠면 나야 원래 나야 아무러면 어때요? 내가 좀 비난 좀 받으면 어떻습니까? 그걸 못 참아서 결국 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느니 그들에게 유익이 된다면까지 내가 더 비난을 받죠. 그냥 원래 우리가 만물의 찢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주님을 우리가 따르겠다고 결심한 순간부터 우리 이 땅에서 만물의 찢기예요. 좀 무시를 좀 당하죠. 비난을 당하면 되고. 그래서 그 사람만 잘 된다면 이런 그 부모 마음을 우리 바울 사도가 갖고 있다는 거. 우리가 이런 걸 혹시 우리 삶 속에서 우리도 좀 내 걸 다 챙기면서까지 내 건 다 챙기는 범위에서 남을 돕습니까? 아니면 서로 나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그들을 내가 돕는가? 부모의 마음, 스승과 아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자기가 이렇게 당하면서도 그들을 위하여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기 위하여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마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하다 보니까 바울도 이런 상황이 유쾌한 게 아니죠. 이런 상황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전도했고 자기가 양육해서 키웠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직접 많은 곤고 아주 힘든 가운데서 고린도를 찾아가서 그들을 키웠고 1년 6개월 동안 가르쳤고 그러던 고린도 교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기 속마음을 모르는 채 자기를 비방하고 있어요. 물론 거짓 교사들의 충동도 있을 수 있겠고 또 이들이 아직은 어려서 잘 몰라서 이렇게 비방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일반적으로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이럴 때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럴 때 사실은 보통은 삐쳐요. 그래 너 삐칠 수 있어요. 너 그렇다면 나도 그만두자. 지금 돌볼 게 잔뜩 있는데 꼭 고린도 교회만 돌봐야 됩니까? 그래 니들 한번 거짓 교사랑 같이 한번 잘 지내봐라. 그래 나를 비난하고 있냐? 그래 비난 너희들 좋아. 그렇게 살아 그래. 아직 너희들이 날 갖다가 이렇게 못한다니까 좋아 그렇게 지내자. 사람이 삐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안 그래요?
이렇게 막 자기에 대해서 이제 2장, 3장, 4장 이제 개소리 살펴볼 건데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의 태도는 여기서 보면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자기의 상황을 다 설명하고 이런 그런 걸 어떻게든지 풀어보고 함께 잘 지내려고 하는 이러한 정신. 이렇게 정말 길게 편지를 써야 되고 자기의 이런 걸 다 변명해야 되고 차라리 이건 자존심 있지 내가 그런 사람들 앞에서 변명하게 생겨서 지금 이 어리가 어린 사람들 내가 다 돌보고 걔들 다 안 돼. 얘들이 뭐 날 갖다 그래? 그렇게 내 마음을 몰라줘? 변명하고 싶지도 않아 그냥. 그러나 바울 사도는 낮은 자세로 들어가서 다시금 설명하는 거. 여러분 이런 거 우리가 배워야 돼요. 삐치지 말고 풀어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삐치지 말고 풀어라. 언제까지만 하면 되냐면 주님 만나 배울 때까지. 여러분도 사실 삐칠 수 있어요. 저는 이런 경험 참 많이 해봤습니다. 삐치고 싶어요. 어떤 때는 삐치고 싶어 진짜.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뭘 얘기하셨죠? 에베소서 4장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라. 삐치고 싶을 때 삐치는 건 진짜 어린아이들이죠. 이미 하나 됐다면 힘써 지켜나가라고 그랬어요. 우리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모든이라는 것은 남녀노소를 나보다 어린 자든 누구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이 시간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봅시다. 최근에 남편에 대해서 혹시 삐친 거 없습니까? 벌써 얘기 안 한 지 벌써 3일째입니까? 그거 안 된다고 그랬죠. 그 에베소서 우리 4장 26절에 어떻게 써 있어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속이 풀어야지. 벌써 어떤 부부 그런 경우 있다고 그랬죠. 3일 동안 얘기 안 하는 게. 한번 싸우면 3일 동안 얘기를 안 해. 불교에서 그런 거 나옵니까? 어디서 나오죠 그런 게? 성경에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는데 무슨 수를 쓰든지 풀어야지. 왜냐하면요 그걸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사람이 괴상하게 돼요. 괴상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노. 그렇기 때문에 혹시 자기 남편에 대해서 속으로 이를 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는 거 그만 가세요. 그만두시고 또 아내에 대해서 삐쳐서 지금 며칠째 또 대화를 안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안 돼요. 남편과 아내 사이에 마찬가지고 또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부모에게 삐치거나 또 자식에 대해서 삐쳐서 서로 뭐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특별히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잘 끊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나는 이대로 가겠다. 상처가 많기 때문에 이 끊는 걸 잘해요. 상처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어릴 때부터 너무 상처를 많이 받고 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더 기도가 많이 필요한 거예요. 뭐 떡하면 그냥 끊어버리려고 그래. 그냥 관계 단절. 때로는 목사와 성도일 수도 있죠. 또 집사와 성도 아니면 집사끼리 한 사람에 대해서 삐쳐갖고 말 안 하고 서로 그렇게 하고 또 목사에 대해서 아니면 성도에 대해서 우리는 이 바울 사도는 더구나 딴 사람도 아니고 동등한 사람도 아니에요. 뭐 바나바 정도 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양육한 그들로부터 참 이런 무시와 비난과 적대감을 받을 때 바울 사도가 보여준 태도는 이걸 풀어보려고 했던 여기서 그 어떤 성자다운 바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 혹 친구든지 가족이든지 또 어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든지 어디서든지 이렇게 삐치지 말고 그것을 우리가 이 나그네 길 짧은 기간 동안 하나님 만나게 하신 자인데 우리가 풀고 용서하고 이해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